말씀의 제목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이제 요한계시록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고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을 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라는 말은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죽음을 건너왔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죽음을 지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도들이 여전히 옛 생활에 대한 미련을 그대로 담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살아서 건너왔다. 이 말은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이미 세상과는 끝, 이런 뜻이에요. 이미 세상과는 별세, 세상과는 이별입니다. 세상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떠난 별세한 존재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계시록 19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계시록 18장 1절만 읽고 바로 계시록 19장 1절로 바로 들어와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다. 계시록 18장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 해도 성도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시록 18장의 그 무시무시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계시록 19장에 들어와도 성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내용이 계시록 19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 1절에서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계시록 18장 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진 존재, 이 큰 권세를 가진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가 가진 큰 권세는 누구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겁니다. 박수. 우리 김현식 권사님 아직까지 총기를 잃지 않으셨어요. 박수 치기 싫은 모양인데, 김현식 권사님. 그리고 그가 가진 영광은 누구 겁니까? 천사가 가진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리는 영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본문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죠? 그런데 이 힘찬 음성이 뒤로 가보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자, 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국 군데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의 영역만 보더라도 이 세상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부단한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외국이고 우리는 행인이고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려고 해도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받아주지 않아요. 아멘? 그럼에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미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넘겨지고 마귀가 우리를 영원한 불못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자라니까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을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과 마귀의 존재가 그 정도로 세력 다툼에 뺏고 빼앗기고 다시 찾아오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한번 손을 잡으시면 그 잡은 손을 끊어 놓을 자가 없는 존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특수한 신분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면, 사도 요한이 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심판할 명령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큰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로 왔다 그 말이죠. 자, 왔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환하게 되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바꿔 말하면 어둠이 완전히 물러났다. 심판을 당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세상 이꼬르 뭡니까?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1장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세상은 어떤 곳이랍니까? 어둠입니다. 이 어둠에 빛이 오니까 어둠은 영접했다 아니면 거부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은 어둠이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2절에서 24절까지의 이야기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의 내용을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풀어주는 내용을 보면 이 어둠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으로 인해서 무엇을 당하고 있다?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 게 뭡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내용들이 계시록 18장 2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빛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둠을 이기면 당연히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자, 그러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결정해야 할 하고 안 하고 하는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본문 1절의 말씀을 비추어서 성도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심판은 결국 어둠과의 분리입니다. 이걸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가 합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2장 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부터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 계신 자와 우리가 함께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가 죄 있는 자로서 빛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빛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 안 짓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있는 신부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대속할 권능에 의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빛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두 주먹 불끈 쥐고 나는 거룩하겠다라고 막 거룩하겠다고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막 종교 노래를 해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위선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나는 죄 없다 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일수록 죄를 더욱 분명히 더욱 뚜렷이 보게 되므로 대속의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 있다. 죄인인 것을 더욱 자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와는 반대되는 자입니다. 내 행위로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 그러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내가 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신 일, 이걸 두고 증인의 삶,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거든 예수만 자랑하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기의 죄밖에는 못 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두 손 들고 십자가 예수밖에는 자랑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이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세상 속의 인간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어둠이 뭐냐? 그러면 보통 하는 말이 우리는 잿덩어리입니다. 이런 식의 대답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어둠은 자신의 종교적, 잘 들으세요. 우리는 죄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잿덩어리예요. 이거를 어둠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의 그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 보겠다고 하는 일단의 종교 행위가 어둠입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이라는 말, 그리고 본문 2절에 귀신의 처소, 이런 말 나오죠. 본문 2절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런 말이 전부 어떻습니까? 종교적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전부 종교적 표현들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음녀 전부 다 종교적 이야기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왕들이 나온다는 것은 정치적인 강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항상 종교적으로 미혹하는 강력한 세력, 즉 그리스도가 항상 짐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계시록 16장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 함께 공독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자, 종교적입니까? 정치적입니까?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2절처럼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계시록에서 자, 이런 말들을 보시면 이거는 오늘날의 우리들과 흡사한 어떤 집단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미혹이란 어떤 뜻입니까? 진짜랑 가장 가까운 다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합친 말이 나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종교적입니까? 정치적입니까? 여전히 종교적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어린 양은 무엇을 흉내낸 표현입니까? 그렇죠. 네? 어린 양 예수를 흉내낸 표현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 봅니다. 계시록 18장 8절 한 개 공부합니다. 계시록 18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자, 하루 동안 여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8장 10절 봅니다. 한 개 봉독합니다. 계시록 18장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동그라미를 어디를 쳐야 되겠습니까? 한 시간에. 자, 여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한 시간에. 이게 같은 말입니다. 8절에 하루 동안이라는 말이나 10절에 한 시간이라는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한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24시간 중에 1시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한 순간 이런 뜻이에요. 한 순간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한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질질 끄면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드는데 6일 걸렸으니까 6일 동안 심판해야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 동안입니다. 한순간에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 함께 공독합니다. 17절 19절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어디에 이 근거가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주로서 반드시 속히 행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는 종교성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거룩하게 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겠다. 저 사람 하는 말이 옳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딱 오직 나 하나님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전부가 다 죄야 그럽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기 종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종교 행위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다양한 종교성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자, 요한복음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참 귀한 마음이죠. 그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의 그 율법적 행위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생략된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고 그 흙을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눈을 씻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요? 왜 데려갔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몇몇이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진흙에 침을 뱉고 또 그것을 개어서 소경된 자의 눈에 발랐을까요?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진흙에 침을 바르고 개어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는 안식일의 일을 하는 그 과정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그런 자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뭐가 됩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몰고 간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자,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지 않아도 그 소경보로 문 떠! 죽은 자를 보고 일어나! 아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인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우리도 과거에는 이 행위를 되게 강조했어요.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식당 가면 안 된다, 택시 타면 안 된다. 네?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부산의 그 고신대 교회에서, 고신측 교회에서 손님 맞으러 김해 간다고 택시 탔다가 교회에서 잘렸습니다. 장로들한테. 그 역사가 있어요. 네? 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죄인으로 나를 고발해봐라 하는 거예요.
보란듯이 의도적으로 하신 말입니다. 그게 안식일날 진흙을 개어 눈을 뜨게 하신 바리새인들에게 시비를 거신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이유가 땅으로부터 흙으로 지음받은 옛사람의 정체성을 성도는 알기 때문입니다. 즉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세상에 속한 존재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육신은 세상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잉태되는 새 생명이 없이는 성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은 하늘로부터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새 생명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그저 공짜로 받는, 은혜로 받는 일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 편에서는 만져지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데 맨날 기도한다. 그런 바보천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도 자기의 존재성을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너 언제 거듭났는데 하는 사람은 이단도 아니고 이교입니다. 이교. 구원파는 이단이 아니고 이교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말세, 세상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신 주님이 이 세상을 진단하고 표현한 말씀이 세상에 대한 가장 바른 지적이요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끝날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끝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셨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할 일이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비되어 있는 백성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가 본문 2절의 영원한 불못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처소 곳 무슨 뜻일까요?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감옥.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반대편 감옥,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가야 할 영원한 불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 영원한 불못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적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영원한 감옥, 불못으로 들어가야 할 신세입니다. 이 세상 전체는 불로 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정반대잖아요. 여러분 성도이지 않습니까? 자신있게 사세요. 기죽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죄악이 광명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자, 어떤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장사인 줄 아세요? 종교 장사입니다. 종교 장사.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는 종교 장사. 이게 가장 잘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종교적이지 않은, 난 무교야 하는,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장사인 줄 아세요? 인신매매, 성매매, 도박, 경마, 로또, 복권, 학벌 장사, 이런 거짓된 것들이 제일 장사가 잘 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것이 가장 장사가 안 될까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선을 파는 사람, 을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파는 주한교회 같은 곳입니다. 이런 데는 사람이 안 옵니다.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물에 탁 들으면 장례 그럽시다 바로 나가잖아요. 장례. 그런 말 너무 황당했어요. 장례 하면서 바로 나가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 것이 기준.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뭐였습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을 시킨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울분이 뭐였습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생각한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 하나님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나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 것입니다. 자, 생각으로 지은 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각당합니다. 들킵니다. 네? 자, 미워만 한 것도 뭐다? 살인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그 사람을. 그러나 생각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들켜요. 우리의 마음을. 인본주의. 내 생각이 중심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됩니다.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의 정체성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랍니다. 취했다는 거예요. 술에. 이 세상은. 무엇에?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그 일에 취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 중심이다? 인간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혐오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3절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어떻습니까? 좀 무서운 말이 없습니까? 네? 사람의 영혼까지 팔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입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사탄에게 내어줍니까? 안 내어줍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면서 통째로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 직전의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세상은 빨리 끝장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답을 알고 있습니까?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거듭난 새 생명으로 당신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완전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시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김혜수 목사님입니까? 네? 우리 서영미 목사님입니까? 과연 당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준비된 정체성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러면 성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신원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18장 봅니다. 계시록 18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여 비슷한 것으로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 강교한 마귀의 미혹들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음녀의 세력들을 속히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화의 신원입니다. 소원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육신이 더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됩니다.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살면 뭐합니까? 저만 더 할 뿐인데 우리 박영선 박사님이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설교하러 앞에 나올 때 뭐라고 하시는가? 86년 된 죄인이 앞에 나왔습니다. 86년 묶은 죄인이잖아요. 우리 구미호 같이.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 구미호가 왜 자꾸 더 살라고 합니까? 예? 강교하게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일에 우리는 더 세월을 많이 허송할 뿐인데 왜 이 육신이 이 땅에서 나는 더 도도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왜 나를 보면 탄식하지는 않습니까? 남을 보면 탄식을 하는데 자기 몸을 보면 탄식하지 않아요. 네, 우리 특징이죠. 왜 나를 보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더 지탱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거룩한 모습이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그런 자신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육을 깰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 18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하면 땅 내 육신 덩어리가 이 어둠이 세상에 속하고자 하는 이 육신이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역사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위로부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이 육신을 깨러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빛으로 생명으로 어둠도 없는 어둠이 완전히 끊어지는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세상 것, 늘 사람,
여기만 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좀 초월 좀 하세요. 초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 우리에게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거듭난 새 생명이 있잖아요. 왜 그 존재를 자꾸 망각을 합니까? 언제까지 교회는 10년, 30년, 40년 다니면서 언제까지 영적 어린 아이로만 머물고 계실 겁니까? 젖먹이로만 머물고 계실 겁니까? 징징거리면서. 나의 거듭난 생명이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화로움은 육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새 생명과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지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 땅에 속한 이 육, 내 욕심. 이것이 내 자신에게 협의적으로 좁은 의미로 내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라야만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유배당한 사도 요한, 밤모섬의 사도 요한, 생명의 위기에 처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밤모섬의 사도 요한의 형편과 우리는 서로 똑같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 어차피 우리는 육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영양제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네? 육이 깨어져야 할 자입니다. 이 육이 깨어지면 이 세상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할, 우리를 유혹할, 미혹할, 진노할 끈덕지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황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더러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된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가진 자가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세상 끝을 보는 이 눈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똑같은 눈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깨어져야 되고 우리를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1차적 타켓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육신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소속을 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육이 깨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아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매일매일을 감사하시고 참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 속한 육이 무너졌도다 깨어지고 불살라지는 이 거룩한 소원이 성도인 우리들의 입에서 톳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우리들 속에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